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9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다시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을 주님 주신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길을 바르게 가르쳐 주옵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회개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잘못하였던 모든 일들을 바로잡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함께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좋은 가을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심 부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해주세요. 바다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가득하여 복음의 빛 발하고 복음의 열매 맺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정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바다교회 성도님 가정 돌보아 주세요. 코로나19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 도와주세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 잘 배우게 해주시고 특별히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은혜 주세요.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제6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유대인들은 살인하면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이 정도로 축소해서 해석했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물리적으로 살인을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제를 대하여 분노하고 라가라 또는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설을 함으로 그 언어폭력을 통하여 그 말을 들은 자가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한다거나 언어폭력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해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인격적 살인 또는 존재론적 살인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사람을 죽고 싶게 하는 말,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조소, 악의, 비방들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언어 폭력을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을 다짐하도록 하셨습니다. 악한 마귀는 살인의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분노와 악감정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에게 독한 말로 상처를 주는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 선한 말을 행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악하고 독한 말을 들어서 크나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치유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다음 계명인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자, 간음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나프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부부 사이에서 부부가 아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라고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간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서약한 부부가 결혼의 서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고 상대를 속이는 죄가 간음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간음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행위, 아내를 속이는 행위, 남편을 속이는 행위이며 증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대 배우자를 기만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약속을 배신하는 행위인 것이죠. 간음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 간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이방신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파괴하는 영적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멸하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그들을 하나님처럼 간음하듯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처음 계명과 둘째 계명에서도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너에겐 하나님이 없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성과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간음입니다. 세 번째는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라고 말씀하실 때 품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디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갈망한다, 욕망한다, 열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마음속에 품고 여인을 향하여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7계명을 해석해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품었을 뿐이지, 생각만 했을 뿐이지 실행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죄가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명확합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바로 앞에 있었던 우리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라가라 미련한 자라 욕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앞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므로 제7계명을 어긴 것은 실제로 행했던 마음으로 갈망하며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았던 같은 7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간음이다라고 할 때에 이 간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성들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 간음이란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음행한 것을 간음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있는 유부녀와의 관계가 아닌, 즉 과부라든지 처녀라든지 창녀라든지 이렇게 유부녀가 아닌 다른 여인과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음행, 부적절한 성관계 이렇게는 보았을지언정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는 이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유부녀가 아니든 유부녀든 상관없이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만 보아도 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탁 내놓으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 죄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문화와 법률들이 남성 중심으로 해석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의 인권은 상당히 존중받고 있지 못한 시대였죠. 그저 여성들은 남편의 소유물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허락 없이 유부녀와 만난 것은 죄가 되죠. 왜? 그 유부녀는 그 유부녀의 주인인 남편의 소유인데 그 남편 허락 없이 만났으니까 간음의 죄가 된다고 상대방 남편에게 대하여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간음을 저지른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배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처녀나 과부, 창녀 또는 동성애를 행했다 할지라도 간음은 아니다. 7계명을 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없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철인의 아빠가 바람났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한 번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렇게 큰 흉이냐?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요즘에야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과거에도 이렇게 어떤 집에 아빠가 바람을 폈다 그러면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서서 두둔하곤 했죠. 그래서 며느리들은 속을 끓고 막 배신감에 속 아프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여성을 어떻게 여겼느냐? 성적 대상 또는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 또는 가게의 일을 돌봐주는 사람, 남편을 섬기는 사람, 이 정도밖에 여성의 인권이 아주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철저히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힘이 약한 여성들은 이렇게 차별받고 있었죠. 지금도 21세기인 지금도 여성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여성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가 아직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남성 중심의 사회였었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그랬고 지금도 그런 문화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야 되고, 여성을 우리와 동등한, 남성과 동등한 인격과 욕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는데, 당시의 남성들이 여성을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또 7계명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확히 본질을 짚어주신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를 넘어선 모든 성관계는 다 간음입니다. 부부 사이에만 허락된 성관계가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빌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여성을 성적 상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이미 7계명을 어긴 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3가지 영역입니다. 첫째, 부부의 서약을 지켜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절대로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오직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내와 남편 외에 그 누구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남녀는 동등하게, 남성은 여성을, 여성은 남성을 바라볼 때 인격체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상대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아닌 이상 성적 상대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계명에서 벗어나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는다면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도 변명이나 핑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계명을 어긴 과거의 일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현재라면 당장 멈출 것이고, 장차 이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단단히 각오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죄도 그렇지만 모든 죄에는 처벌이 따릅니다. 특별히 성경에 3가지 처벌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우상 숭배한 죄, 살인한 죄, 간음한 죄, 이 3가지 죄만큼은 처벌이 동일합니다. 죽일진이라, 사형입니다. 조금도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여유를 두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로 단단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왜? 죽일지니 형벌이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본 눈,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였다면 빼버려라. 차라리 그 눈이 없고 천국에 가야지. 양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이죠. 제가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이 죄를 범하도록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목숨같이 지켜야 되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른다면 아마도 나만 할 눈과 손목이 없을 겁니다. 다 없겠죠. 손목을 잘라서라도 눈을 빼서라도 이 죄는 짓지 않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박에 빠진 사람이 손을 잘랐다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래도 발로 또 도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목을 자른다고 해서 눈을 뺀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손을 끊어낸 사람이 있다는 말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느슨하게 이 계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충 변명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단단히 각오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손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각오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일로 삼는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악한 마귀는 고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져 범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계략을 다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마귀는 연약한 여성들이 성적 대상으로 여기며 살도록 그렇게 미혹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미혹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상들을 섬기도록 다양한 변명과 핑계를 통해서 그들을 유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에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어기고 우상들을 섬겼단 말입니다. 백성들은 물론 왕들까지도 그랬었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있었기 때문에 이방 신이나 우상을 섬길 일이 없었는데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원주민들을 내쫓으라고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남겨두었죠. 또 그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들이 행하던 농사를 배워서 농사를 지었고 그들이 행하던 우상, 이방신들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아세라, 바알신 이런 것들을 같이 섬겼던 거예요. 동시에. 이게 바로 간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들에게 푹 빠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농사를 지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풍성한 소출을 걷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소를 칠 때도 자신들이 열심히 돌보지만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면서 점차
신들을 의지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당시 그 농경 문화 속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가나안 주민들의 신앙을 본받았던 거예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신입니다. 바알 신이 주인이고 아세라 신이 부인신인데, 바알 신이 하늘 신이고 아세라 신이 땅 신이라고 해요. 그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곡식이 나듯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성관계를 통해서 곡식이 자라고 동물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이방 신들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공식적인 제사에서 바로 이 신들의 성관계를 당시의 제사장들, 이방 제사장들이 흉내를 내면서 공식적인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기원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합니다. 풍요와 다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백성들을 미혹하여 여기에 넘어뜨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음란한 영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듯이 음란한 영이 이 악한 세대의 풍조 속에 섞여 살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날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게 되면 이 음란한 영이 아주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번영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회를 음란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회에는 정결, 순결 이런 것들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성을 상품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하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올바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느낌이 중요하고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욕망이 중요한데 그것을 이루는 것을 자유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이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대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차별했다고 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부부의 성관계를 뛰어넘는 부적절한 관계, 간통죄를 폐지하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간통죄가 위법이라고 했던 그 헌법이 위헌이라고 오히려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법이 관여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는 문제입니까? 다 큰 어른들이 결혼까지 했으니 부부의 성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도 된다. 이건 국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과연 정말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부부의 성 문제가 부부만의 문제입니까? 그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부모는 어떡할 거예요? 그의 일가 친척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상처받은 한쪽 배우자의 마음에 그 상처를 무엇으로 어떻게 치료해 줄 수 있겠습니까? 관계는 깨어지고 신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들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음이 왜 죄입니까?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서로의 인격적 존중이 사라지고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에 간음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관계를 마치 스포츠를 즐기듯이 서로의 합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사이 속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건 음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부 외에 그 어떠한 경우도 성관계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다 간음입니다. 오직 올바른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만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을 바라볼 때 인격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체입니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던 모든 음란한 눈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눈을 빼버리는 심정, 손목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7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참된 행복과 아름다운 성을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7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래.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깜깜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순종의 결단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명확히 해석해 주셨죠. 간음이 뭐냐?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남성을 바라보는 것은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7번째 계명을 들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숙고해 볼 때에 저희들이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죄를 생각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의 성외의 그 어떠한 관계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기로 굳게 결단하며 저희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겼던 죄, 하나님과 다른 이방 신들을 겸하여 섬겼던 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마음을 두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서 다른 여인을 향하여 또는 남성을 향하여 음욕을 품고 바라보았던 음탕한 눈들을 회개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섰던 더러운 손들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저희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또다시 짓지 아니하도록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를 맞서 싸울 힘이 없나이다. 저희들은 이 죄를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도 참된 사랑을 행하게 하시고 이 사회를 물들어가고 있는 음란한 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사회를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깨끗하게 정화해 나아가는 데에 우리 먼저 믿는 신자들이 앞장을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성폭력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과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폭력을 가해한 자들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과 변명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적절한 처벌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죄에 가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조심하길 원합니다. 행동을 조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드리는 중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주님 채워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풍요와 타산을 이방신에게 구하지만 우리는 풍성한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저희를 축복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필요를 채우소서.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오며 삶에 필요한 것들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것을 풍성히 받아서 쓰고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여성을 또는 남성을 인격체로 바라보며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